러크만 주석 요한 3서 1장입니다. 장로인 나는 지극히 사랑하는 가이오에게 편지하노니 내가 진리 안에서 너를 사랑하노라. 사랑하는 자여, 무엇보다도 내 혼이 잘된 같이 내가 번성하고 강건하기를 바라노라. 이는 형제들이 와서 내 안에 있는 진리를 증거하고 내가 진리 안에서 행한다고 하므로 내가 매우 기뻐하였음이라. 나의 자녀들이 진리 안에서 행한다는 것을 듣는 것보다 더 큰 기쁨이 없느니라. 요한 3서는 가이오라는 이름의 사람에게 기록된 서신입니다. 요한은 그를 택함받은 부인이나 택함받은 사람이라고 부르지 않습니다. 지극히 사랑하는 가이오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이는 누가가 누가복음과 사도행전 서두에서 데오빌로를 언급할 때 쓴 표현과 유사합니다. 내가 진리 안에서 너를 사랑하노라는 1절의 표현은 요한 2서 1절과 일치합니다. 2절에서는 사랑하는 자여, 무엇보다 내 혼이 잘된 같이 내가 번성하고 강건하기를 바라노라고 합니다. 이 구절은 성결교와 오순절 운동을 하는 자들과 은사주의자들이 병든 그리스도인들에게서 돈을 뜯어내어 이익을 챙기기 위해 써먹는 성경 구절입니다. 그러나 이 구절은 그런 이들을 목을 치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이들은 두 개의 성경 구절을 인용합니다. 첫 번째는 마태복음 8장 17절입니다. 그렇게 하시면 선지자 이사야를 통하여 말씀하신 것을 이루려 하심이니 말씀하시기를 그가 친히 우리의 연약함을 맡으시고 우리의 질병을 짊어지셨느니라. 이 한 구절과 베드로전서 2장 24절입니다. 그가 친히 나무에 달린 자신의 몸으로 우리의 죄들을 담당하셨으니 인 우리가 죄들에는 죽고 의에는 살게 하려 하심이니라.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가 낫게 되었느니라. 성결교와 오순절 운동 그리고 은사주의자들은 이 두 성경 구절을 인용하면서 건강이 좋다는 것이 곧 그 사람이 영적임을 증명하는 것이라고 말합니다. 건강이 나쁜 것은 은사주의 치유자에게 돈을 더 많이 내야 된다는 것을 의미한다고 주장합니다. 1900년 이후로 모든 은사주의 돌팔이 의사들이 그렇게 주장해 왔습니다. 한국에서는 조용기를 비롯해서 미국의 수많은 은사주의자들이 이런 식으로 돈을 법니다. 그들은 모든 그리스도인이 부유하고 건강해지는 것이 그들을 향한 하나님의 직접적인 뜻이라고 주장합니다. 무엇보다도 내 혼이 잘된 같이 내가 번성하고 강건하기를 바라노라. 돌팔이 은사주의자들은 영적으로 갓난아기와 같은 어린 그리스도인들과 어리석은 그리스도인들로부터 돈을 강탈하기 위해서 자신이 부자가 된 것으로 그들의 교리를 뒷받침합니다. 탈취와 성경을 곡해하여서 눈멀고 다리 절며 질병으로 고통받는 사람들의 우상이 됩니다. 여러 가지 수많은 병으로 몸이 아픈 그리스도인들은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으로 은사주의자들을 따라가게 됩니다. 그들의 집회와 설교의 요지는 이것입니다. 저를 보세요. 제가 입고 있는 이 양복은 수십만 원짜리이고 저에게는 겨울 별장이 있습니다. 이제 아시죠? 여러분도 저처럼 영적인 사람이 되면 바울이 가졌던 사도적 은사들을 가질 수 있습니다. 여러분도 저처럼 건강해지고 부자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러면서 믿음의 씨앗을 심어야 한다는 수법으로 사람들에게서 돈을 뜯어내고 병원 진료도 받을 수 없게 만들어버립니다. 이것이 100년가량 지속된 은사주의자들의 술수입니다. 사실 이것은 다윈의 진화론에 따른 주장입니다. 즉 성경에 기록된 모든 부정적인 진리를 제거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들의 주장과는 달리 바울은 평생토록 부유하거나 건강하지 않았습니다. 그럼에도 바울은 5명의 돌팔이 오순절주의자들을 합쳐놓은 것보다 500배 이상의 영적인 능력과 거룩함을 유지했습니다. 게다가 이런 정신나간 은사주의자들을 추종하고 지지하는 대가 중에 하나는 자신의 구원을 잃어버릴 수도 있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즉 구원의 확신이 흔들리게 되는 것이죠. 죄들의 용서함은 전적으로 그리스도의 죽으심에 달려 있습니다. 그러나 은사주의자들은 육체의 질병의 치유를 주님의 죽으심에 연결시키기 때문에 성경적 지식이 없는 사람은
구원받은 사람이 모든 질병들을 치유받는다고 결론을 내리게 됩니다. 즉, 치유를 받지 못하면 믿음이 없는 것이라고 생각하고 그렇다면 자신이 구원을 잃어버렸기 때문이라고 구원을 의심하게 됩니다. 한때 펜사콜라에서 마이클 브라운이 그의 브라운스빌 부흥학교 사역으로 사람들에게 그런 식으로 가르쳤습니다. 그들은 자신들이 주장하는 브라운스빌 부흥회에서 약 50만 명의 혼들이 구원받았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그 중에서 10만 명은 벌써 세 번째로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한 자들이었고 30만 명 정도는 두 번째로 영접한 자들이었고 9만 명 정도는 네 번째로 영접한 자들이었으며 적어도 9천 명 정도는 가짜로 영접한 자들이었습니다. 나머지 1000명에서 800명 정도가 그들이 구원받았다고 생각하다가 약 1년 정도 지나면 구원을 잃어버렸다고 생각하게 됩니다. 러크만 목사님께서는 혼자서 1년에 브라운스빌 사람들 전체가 구령하는 것보다 더 많은 사람들을 구령하셨습니다. 1950년 이후로 줄곧 그렇게 구령을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1990년 이후로 평균 134명의 해신자를 러크만 목사님에게 주셨습니다. 그렇게 해서 거의 1500명에 달하는 사람들을 구령했습니다. 안수나 방언이나 성령 안에서 죽는 것, 이런 것 없이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해서만 죄인들을 그리스도께로 인도한 것입니다. 은사주의 사기꾼들하고 그들을 추정했던 모든 사람들도 모두 건강이 악화되거나 병이 걸려 죽습니다. 그렇다면은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왜 온전한 건강을 누리지 못하고 모두가 결국에는 건강이 악화되어 죽는 것입니까? 왜냐하면은 그리스도인이라 할지라도 천년왕국이 될 때까지 예수 그리스도의 속죄로 모든 유익을 다 누리지는 못하기 때문입니다. 정직한 그리스도인이라면은 그리스도의 심판석을 지나기까지 시편 103편 5절을 주장할 수 없습니다. 좋은 것들로 내 입을 흡족해 하시니 내 젊음이 독수리의 젊음같이 새로워지는도다. 좋은 말씀이지만은 성경의 모든 구절을 다 자신에게 적용할 수는 없습니다. 그리스도인의 몸은 흙으로 만들어져 있고 하나님께서는 땅을 저주하셨습니다. 이 저주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갈보리에서 담당하셨지만은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이 성취되어서 실제로 이루어질 때까지는 우리는 여전히 육신의 몸을 입고 있습니다. 이 저주에서 풀려나서 성경에 기록된 참된 유익을 누릴 때가 언제입니까? 천정한 왕국에서 누릴 복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또한 이리가 어린 양과 함께 거하며 표범이 새끼 염소와 함께 누울 것이요 송아지와 어린 사자와 살찐 짐승이 함께하며 어린아이가 그들을 이끌리라. 암소와 곰이 함께 먹으며 그것들의 새끼들이 함께 누울 것이요 사자가 소처럼 짚을 먹으리라. 또 젖먹는 아이가 독사의 구멍에서 장난하며 젖된 아이가 독사의 굴에 손을 넣으리라. 그들은 나의 모든 거룩한 산에서 해치거나 파괴시키지 않으리니 이는 마치 물들이 바다를 덮은 같이 세상이 주의 지식으로 충만할 것임이라. 천년왕국에서 자연계가 회복되는 모습입니다. 휴거 때 있을 신약 구원의 완성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는 현재의 고난들이 우리에게 나타나게 될 영광에 감히 비교되지 못한다고 내가 여기기 때문이라. 피조물이 간절한 기대를 가지고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날 것을 기다리고 있으니 여전히 기다리고 있지만 이 말씀이 교회 시대의 그리스도인들에게 지금 이루어진 것은 아닙니다. 그가 또한 바다의 끝에서 끝까지 다스릴 것이요 강에서부터 땅의 끝까지 다스리이다. 광야에 거하는 자들이 그의 앞에 절하고 그의 온수들이 먼지를 핥으리이다. 타시스와 섬의 왕들이 예물을 가져올 것이요 시바와 스바의 왕들이 예물을 드리리니 정녕 모든 왕들이 그의 앞에 엎드리며 모든 나라들이 그를 섬기리이다. 그리스도께서 천년왕국 때에 세상의 모든 나라를 통치하신다는 말씀입니다. 그러나 교회 시대에 이러한 말씀들이 이루어진 것은 아닙니다. 이것은 앞으로 미래에 일어날 일들입니다. 그리스도께서는 창세기 3장에서의 타락으로 인해서 가시면류관을 쓰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죽으신 것은 죄인인 사람만을 위한 것이 아니고 땅과 동물들을 위해서이기도 합니다. 예수님께서는 나를 따르는 너희들은 인자가 자기 영광의 보좌에 앉을 새 세대에 너희도 12보좌에 앉아 이스라엘 12지파를 심판하리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또한 주의 임재하심으로부터 새롭게 되는 때가 올 때 너희 죄들이 지어지리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늘은 만물이 회복될 때까지 그분을 마땅히 받아들여야 하나니 이는 하나님께서 세상이 시작된 이래로 이 일에 관하여 그의 모든 거룩한 선지자들의 입을 통하여 말씀하신 바니라. 만물은 천년왕국 때에 회복될 것입니다. 은사주의자들은 오늘날 교회 시대에 살고 있는 사자들도 초식동물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즉, 교회 시대를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이 모든 질병에서 예수님께서 채찍에 맞으심으로 인해서 치유받았다고 생각한다면 그렇다는 것입니다. 성경을 일관성 있게 적용한다면 교회 시대의 사자들과 육식동물들이 초식동물이 되어야 합니다. 은사주의자들의 성경 적용 방식에 따르면 그렇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은사주의자든지 아니든지 모든 사람은 결국은 사고나 질병으로 죽을 수밖에 없습니다. 은사주의자들 중 한 사람이 사자에게 시금치를 주려고 손을 집어넣는다면 자기 손만 잘릴 뿐입니다. 이처럼 은사주의자들은 교리적으로 볼 때 제정신이 아닙니다. 요한 3서 1장의 본문은 원래 이런 의미입니다. 가이오 형제, 나는 자네가 영적으로 좋은 상태에 있는 것을 알고 있다네. 나는 자네의 혼이 잘 되는 것처럼 자네가 건강하기를 바라네. 자네의 혼이 먼저고 그 다음에 자네의 건강이지. 그리고 그 다음이 자네가 번성하길 바라네. 이런 식의 의미입니다. 부를 잃는 것은 조금 잃는 것이다. 건강을 잃는 것은 많이 잃는 것이다. 그러나 혼을 잃어버리는 것은 모든 것을 잃는 것이고 누구도 회복시켜줄 수 없다. 5절부터 10절까지입니다. 사랑하는 자여, 내가 형제들과 나그네들에게 무엇을 행하든지 신실하게 행하니 그들이 교회 앞에서 너의 사랑을 증거하였느니라. 내가 하나님께 하듯 그들을 존송하는 것이 잘하는 것이니라. 이는 그들이 주의 이름을 위하여 나가서 이방인들로부터 아무것도 받지 아니하기 때문이라. 그러므로 우리가 그러한 자들을 영접하는 것이 마땅하니 이는 우리가 진리를 위하여 동역자가 되려 함이라. 내가 그 교회에 편지를 썼으나 그들 중에 으뜸이 되기를 좋아하는 디오트레페가 우리를 영접하지 아니하니라. 그러므로 내가 가면 그가 행하는 일들을 기억하리라. 그가 악한 말로 우리를 헐뜯고 그것으로도 만족하지 않고 형제들도 영접하지 아니하며 그렇게 하고자 하는 자들을 방해하여 교회에서 내어 쫓는도다. 이 구절들은 대환란 기간에 적용되는 분위기입니다. 이렇게 하다가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천사들을 대접한 사람들도 있었느니라. 이 구절은 나그네 대접하는 일을 잊지 말라는 말씀으로 시작합니다. 이 말씀은 롯에 대한 것이지만 롯의 날들은 교회 시대에 대한 것이 아닙니다. 롯의 날들은 다니엘의 70째 주를 지칭하는 말입니다. 5절에 나와 있는 형제들과 나그네들이라는 표현을 주목하시기 바랍니다. 여기서 형제들은 대환란 기간인 마태복음 25장의 유대인들을 말합니다. 나그네들은 이방인들을 의미합니다. 나그네들은 구원받은 사람들을 말합니다. 주님께서는 이번에도 성경을 믿지도 않으면서 성경을 가르친다고 하는 학자들과 교수들을 계시록 7장으로 얼굴을 치십니다. 교회 시대와는 달리 계시록 7장에서는 구원받은 사람들의 무리가 두 무리가 나옵니다. 첫 번째는 환란 시대에 실제 유대인 성도들이 나오고 두 번째는 이방인 무리가 나옵니다. 이들이 환란 시대의 환란 성도입니다. 이런 성경적인 계시는 현대 성경학자들이 신약의 구원과 대환란 시대의 구원의 차이를 분별하지 못할 뿐만 아니라 성경을 변개하는 배교자들임을 보여줄 뿐입니다. 문맥적으로 봤을 때는 바울처럼 여행하면서 복음을 전파하는 복음 전파자들의 무리를 지역 교회들이 지원하는 것을 말합니다. 그리고 그들의 사역이 지속되도록 돕는 내용입니다.
디오트레페 같은 사람들이 지역교회에 있으면서 목사의 권위에 집착하여 복음을 전파하는 선교사들을 자신의 교회에 영접하지 못하게 하는 표현이 나오고 있습니다. 지역교회를 담임하는 목사의 목사적 권위가 잘못된 것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지역교회를 담임하는 목사가 자신의 영적 권위를 잘못 행사하는 것입니다. 이런 자는 선교사들은 외국으로 복음을 전하러 가는데 그들이 자신의 교회를 방문하면은 그들과 영적으로 비교당해서 자신이 나쁘게 보일까봐 겁을 먹은 것입니다. 영적으로 뛰어난 다른 지역교회 목사들을 시기하고 질투하는 것과 비슷합니다. 그런 자는 시몬 베드로가 금지한 것을 원한 것입니다. 즉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자들을 지배하려 하지 말고 오직 양무리의 본이 되라고 말씀하셨는데 이와 반대로 행하는 것입니다. 자신이 양무리 위에 군림하고 싶은 것이죠. 디오트레페는 남을 자신들보다 존중하라고 하신 말씀을 무시했고 성경적으로 자격이 있는 목사는 가르치기를 잘하고 탐욕스럽지 아니하고 라고 하신 덕목을 갖추어야 한다는 것을 경시한 목사입니다. 오늘날 디오트레페와 같이 잘난 체하고 권위적인 목사들이 참으로 많이 있습니다. 이들은 성경을 잘 가르치고 말씀으로 성도들을 섬기는 목회자들을 여러 가지 것으로 비난합니다. 그리고 그들이 사역을 할 자격이 없다고 주장을 합니다. 세상을 향해서 복음을 전파하고 진리의 지식을 가르치는데 자신의 마음을 쏟는 것이 아니라 교리가 같은 지역교회의 목사들을 공격하는데 자신의 힘을 쏟고 신실한 그리스도인들에게서 흠을 찾아내어 그들을 비난하는데 시간과 열정을 쏟는 것입니다. 오늘날 배교의 시대에는 이런 바리새인같이 유선적이면서 탐욕스럽고 자신의 배를 위하는 목사들과 그리스도인들이 주위에 온통 널려 있습니다. 러크만 목사님의 교회에서는 1년에 평균 30여 명의 설교자들을 초청해서 강단에서 설교를 하게 하십니다. 그 설교자가 설교를 러크만 목사님보다 더 잘하게 되어서 회중들이 그 설교자를 더 좋아할까봐 염려하시지 않으십니다. 러크만 목사님께서는 자신의 양무리가 미 대륙에 있는 어떤 양무리보다도 영적으로 살찌고 성장하기를 바라십니다. 주께서 사랑하시던 사도 요한이 여기서 말한 것을 주목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는 사랑하는 사람은 하나님께로부터 태어났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시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그러나 여기서는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가면 그가 행하는 일들을 기억하리라. 그가 악한 말로 우리를 헐뜯고 그것으로도 만족하지 않고 형제들도 영접하지 아니하며 그렇게 하고자 하는 자들을 방해하여 교회에서 내어 쫓는도다. 요한이 한 말이 맞습니까? 형제 사랑을 외치던 요한의 말이 맞습니까? 요한은 이전에 했던 말들을 다 잊어버리고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위하여 용서하셨듯이 잘못한 디오트레페를 왜 용서하지 않는 것일까요? 이 구절만 보면은 요한이 복수심으로 가득 찬 듯한 어조입니다. 요한은 디오트레페에 대해서 그가 자신의 입으로 말한 것들과 교만한 마음을 품은 것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어떻게 할 것인지는 기록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구절 있는 그대로를 보자면은 일종의 위협을 하고 있습니다. 선하고 상냥하고 사랑으로 충만한 이 요한은 예수님 당시에 천둥의 아들들이라고 불리는 형제들 중에 한 명이었습니다. 성경적인 결론을 내리자면은 요한은 바울이 디모데전서 5장에서 명령한 대로 행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바울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장로에 대한 송사는 두세 증인이 없으면 받지 말 것이요. 범죄한 자들을 모든 사람들 앞에서 책망하여 다른 사람들도 두려워하게 하라. 이 바울의 권면을 요한이 실행하고 있는 것입니다. 디오트레페와 같은 자들은 1세기에만 살았던 것이 아닙니다. 이들은 지난 19세기 동안 줄곧 존재해 왔습니다. 어떤 목사가 러크만 목사님께서 훈련시킨 젊은 선교사 부부를 그들이 러크만 목사님 밑에서 배웠다는 것을 모르고 초청한 일이 있었습니다. 선교사 부부가 선교지에 대해서 프리젠테이션을 하려고 옷을 제대로 차려입고
예배에 참석하려고 하는데 그 목사가 그 사실을 듣게 된 것입니다. 그 목사는 이 선교사 부부에게 당장 교회에서 차를 빼고 나가라고 말했습니다. 참으로 대단한 목사의 권위가 아닙니까? 과연 뭐가 문제이겠습니까? 문제는 아주 간단합니다. 러크만 목사님께서 훈련시킨 학생들이 선교사 지망생으로 지원금을 모금하고 다녔던 교회들 중 그 교회에서 선교지에 나간 사람이 10명도 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러크만 목사님 교회에서는 그때 당시 48명의 선교사들을 훈련시켜서 해외 선교지에 파송한 상태였습니다. 17개의 선교지로 나갔고 11개의 애국어로 거리에서 설교하며 복음을 전파했던 것이죠. 미국의 어떤 제1침례교회, 즉 지역교회도 이런 사역을 해내지 못했습니다. 자랑이 아니라 있는 그대로의 사실입니다. 이런 사실을 알게 되면은 21세기 침례교 목사들 또는 다른 교단의 목사들은 미친 듯이 발광하며 입에 계거품을 물고 목사의 권위를 내세우며 성도들을 억압합니다. 자신들이 열매를 맺을 수 없다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다른 목회자들이 열매를 맺을 수 있으면은 그렇게 한다는 것을 압니다. 그들은 열매를 맺는 그리스도인들을 보면은 시기를 하는 것입니다. 이 책을 쓰고 있는 당시에 러크만 목사님 교회에서는 8명의 전담 복음 전파자와 71명의 목사, 10명의 부목사, 5명의 전담 감옥 사역자를 배출했습니다. 이런 현실 가운데에서 러크만 목사님께서 훈련시킨 선교사 지망생이 일반 보통 교회를 방문하게 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요한이 기록한 디오트레페들이 나타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이런 디오트레페들은 어떻게 해서 으뜸이 되는 것입니까? 사실 그들은 전혀 으뜸이 되지 못합니다. 단지 자신들의 정체를 드러낼 뿐입니다. 성경은 그러므로 너희는 그들의 열매들을 보고 그들을 알게 되리라고 말씀하십니다. 경건한 채 하면서 말하고 은행에 많은 재산을 쌓아놓고 멋진 성가대를 만들고 복장 규정을 만들고 교육 수준을 자랑하고 그러면서 성경을 인용해도 이들에게는 전혀 능력이 없습니다. 이들의 육신적인 사역을 숨길 수 없습니다. 모든 씨앗은 그 종류대로 열매를 맺게 되어 있습니다. 이들의 종류는 선교에 대한 부담도, 혼두를 이겨오는 것에 대한 열망도, 십자가의 거침을 이겨낼 능력도, 어떤 청년들도 이들을 귀감으로 삼아 따르지 못합니다. 그래서 열정적인 선교사들이나 복음 전파자들을 보면은 무슨 벌레 보듯이 혐오감을 감추지 못합니다. 왜냐하면은 선교사들과 복음 전파자들로 말미암아 그들 자신이 육신적인 디오트레페라는 것이 드러나기 때문입니다. 이들을 바로잡을 수 있는 것은 그리스도의 심판석밖에 없습니다. 1절부터 14절입니다. 사랑하는 자여 악한 것을 따르지 말고 선한 것을 따르라. 선을 행하는 자는 하나님께 속하였으나 악을 행하는 자는 하나님을 보지 못하였느니라. 데메트리오는 모든 사람과 진리 그 자체로 좋은 평판을 받았으니 실로 그러하도다. 우리도 증거하노니 너희는 우리의 증거가 참된 줄을 아느니라. 내가 쓸 것이 많으나 잉크와 펜으로 쓰기를 원치 아니하노라. 속히 너를 보기 바라노니 그러면 우리가 대면하여 말하리라. 평강이 내게 있을지어다. 우리 친구들이 너에게 문안하느니라. 친구들에게 이름을 들어가며 문안하라. 요한의 서신이 바울의 신학과 얼마나 다른지 알기 원한다면은 다음 구절들을 나란히 비교해 보시기 바랍니다. 선을 행하는 자는 하나님께 속하였으나 요한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반면 바울은 선을 행하는 자가 없으니 없도다. 한 사람도 없도다 라고 말합니다. 요한은 악을 행하는 자는 하나님을 보지 못하였느니라 라고 말합니다. 어느 때에도 하나님을 본 사람은 아무도 없으나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은 킹제임스 성경 본문에 단 하나의 모순도 없다고 믿어야 합니다. 그러나 얼핏 보기에는 명백하게 모순으로 여겨지는 그런 구절들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바울이 말한 선을 행하는 것은 교리적으로 대환란으로 들어가는 세대에 해당합니다. 이 선을 행하는 자가 없으니 없도다 이것은
시편 53편을 인용한 것인데 그 문맥을 보면은 대환란에 해당합니다. 그래서 로마서 3장에서 바울이 가르치는 바는 구원에 있어서는 유대인들과 이방인들의 영적 상태가 그와 같다는 것입니다. 즉, 사람들이 매일 행하는 선행과는 관계가 없는 것입니다. 반면에 요한이 말하는 선을 행하는 것은 믿는 자의 새로운 본성만을 말하는 것입니다. 아니면은 대환란 시대의 그리스도인이 마땅히 해야 하는 행위들을 말하는 것일 수도 있습니다. 영적으로 적용해 보면은 한 사람이 지속적으로 선을 행하면은 그것은 그가 거듭났다는 것에 대한 좋은 증거가 될 수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또 한 사람이 지속적으로 악을 행하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한 번도 그에게 영적으로 계시된 적이 없다는 좋은 증거가 된다는 것입니다. 데메트리오는 일종의 다크호스로서 잘 알려지지 않은 인물입니다. 그가 헌신적인 그리스도인이었다는 것은 그를 묘사하는 세 가지 특성으로 알 수 있습니다. 첫 번째, 성경이 선을 행하는 것에 대해서 말하는 기준에 따라 볼 때 데메트리오는 믿을 만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를 아는 모든 사람들에 따르면 그는 믿을 만한 사람입니다. 요한과 그 동료들에 따르면 데메트리오는 믿을 만한 사람이었습니다. 12절, 너희는 우리의 증거가 참된 줄을 아느니라. 이 말씀의 참조 구절은 요한복음 21장 24절입니다. 이런 일들을 증거하고 또 이런 일들을 기록한 제자가 이 사람이라. 우리는 그의 증거가 참된 줄을 아노라. 우리는 하나님께 속하였으니 하나님을 아는 자는 우리의 말을 듣고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한 자는 우리의 말을 듣지 아니하느니라. 이로써 우리가 진리의 영과 미혹의 영을 아느니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친구들이라 부르셨던 것처럼 본문의 친구들은 그리스도인들을 말합니다. 바울에게도 이러한 친구들이 있었습니다. 이들은 물론 아브라함처럼 하나님의 친구들입니다. 이들이 만약에 세상과 친구였다면 하나님의 원수가 되었을 것입니다. 수많은 정치인들, 연예인들, 엔터테이너들, 운동선수들, 이런 자들과 이런 스포츠 스타들과 헐리우드와 과학계의 스타들은 수없이 많이 있습니다. 이들은 모두 세상과 친한 자들입니다. 그리고 이들과 친구가 되는 사람 역시 하나님의 원수가 됩니다. 감사합니다.